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붙잡힌 그런 복된 은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짊어진 죄와 또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아 자매 그리고 연승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두 자매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잘 왔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오셨지만 새로 오신 두 분 예배 후에 같이 만나서 교제 나누어 가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54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36절로 가게 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진리란 곧 누구입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곧 진리, 진리가 곧 아들. 이때 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아들이 없죠. 예수님이 진리.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어둠이라고 하는 이유는 진리가 없어서 어둠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어둠이고 빛이 없어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메일을 제가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물론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진리는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빛은 아니라고요. 진리와 빛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진리와 빛,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성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빛은 아니죠. 빛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달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 달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빛을 비춥니까? 이렇게 물으면 달이 할 말은 하나뿐이죠. 해가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제가 반사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증거하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저 태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된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에 흠이 없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웃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빛이 아니고 너희는 어둠이다.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빛인 것은 아니다. 너희의 행실이 빛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기와
투쟁과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삶을 통해 누가 증거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전달되기에 성도를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성도를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보다 저 세상에 나가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빛이라고 부르는 우리, 정말 너무너무 민망한 수준의 우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왜요?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에? 예수님 증거되기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빛이 임할 때 이제 성도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도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때 자유란 독립이 아닙니다. 해방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야, 선악과 먹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결과 사람이 선악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었죠. 생명에서 독립하면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명에서의 독립은 죽음이고 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에서의 자유, 죽음과 사망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붙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으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꾸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 여기서 독립을 해. 그러나 진짜 자유란 독립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 진리고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유를 얻은 인생은 나를 사로잡은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죠. 자유가 곧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니까.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자유라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단을 뜻합니다. 우리가 너를 이단 혹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너는 이단이 틀림없고 너는 정말 귀신 들린 자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무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존경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나는 공경을 드린다, 이 말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뭔가요? 내가 빛이다, 내가 자유를 준다. 심지어 5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흠없이 살리고 노력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유대인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도 똑같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아니면 참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입니다. 여기 4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무시했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나의 여러 가지 행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얼마나 작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얼마나 무시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행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럴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 많이 벌어서 여러 불쌍한 사람들 돕고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재단을 세우고 내가 가진 재능 갈고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너희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어떻게 살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저는 배우면서 듣고 자랐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이게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나는 성경 공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앞장섰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나의 열심,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내가 열심도 안 내고 충성도 안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내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방식이, 상식이 틀렸다는 것에 쪽팔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상식이 옳다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이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너희는 죄인에 지나지 않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51절 52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냥 죽는 거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걸 여전히 인정하지 못함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넌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죠.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러면 이제 게임은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거기다가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죠. 예수님 옆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엔 내 자존심 너무 상하잖아요. 그럼 난 뭔가? 나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업적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옆에 있다가 거저받는 구원, 뭔가 이거 이상하고 믿기도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와 성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그거 완전히 아니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끝까지 내 생각과 상식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이 옳다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다가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아다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하찮고 별게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도 성도다움이 나와야지. 우리 모습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인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52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켜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감히 살고 죽음이 자기에게 있다니. 그래서 하는 말이 너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는 말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넌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 여기에는 이제 모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니? 그럼 넌 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밝히십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씀이 삼위일체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누군가요?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말씀 결국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위일체 표현을 하신 이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직접 받은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럽니다. 왜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분도 모세고 율법을 받은 분도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아는 것은 율법이다.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본 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보았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왜곡되었죠.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 있는 이 율법을 알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건 사실은 성경이라는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성경을 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을 아나요?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를 알고 내가 만약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똑같은 거짓말쟁이다. 내가 그를 알고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이 율법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인 거죠. 이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보았나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삭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 그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써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모르면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교식 신앙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찾아오심이고 이는 곧 은혜라.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은혜가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임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평생의 은혜고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8절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창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뜻이고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9절에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밝히는 이 말씀들을 정리한 거를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신학, 신학의 중심은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기독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예수님 없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신 분, 내가 너무 잘 알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짓말쟁이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당장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여기 5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손에 돌을 들지 않겠습니까? 손에 돌을 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저 같아서도 제가 정말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야, 네가 그거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럼 얼마나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의 결단을 이렇게 무시를 하다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인가? 반감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러나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너무너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우리 안에 막 봉사하고 싶고 그 말씀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들은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싶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안 생긴다면 그게 진짜 문제고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죠. 여러분, 이 아들을 육적인 아들 이삭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죠.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왜 웃었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젠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줄게 이러니까 웃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인가요?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죠.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죠.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받았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받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받아낸 아들인가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낸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브라함 뭐만 했나요? 불순종했고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뭐뿐인가요? 아무것도 없죠. 난 불순종만 했는데요. 나는 비웃기만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요. 심지어 그 아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그저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순종만 했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증거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 오래 참으면 대체 얼마나 오래 참으시나요? 용서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내가 뭐라고? 난 불순종만 했는데. 심지어 내가 원한 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건 세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난 이걸 밤새 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이 아들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여기에 성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제1된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드립니다. 2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혹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 행위와 의지와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증인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인가? 우리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나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우선순위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유혹에 넘어가는 불순종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아들에 매여 있기에 돌아서면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입니다. 나의 나됨이 참으로 은혜라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임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